여러분, 참된 믿음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의 정답을 알려주기보다는 더 깊은 고민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성경은, 또한 신앙은 우리에게 실용적인 대답을 손쉽게 찾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더 합당한 삶이며 바른 삶인가 하는 것을 고민할 수 있는 그 고민의 길로 우리를 초대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특징은 부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부활주의를 함께 보내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지요. 어쩌면 성탄절과 함께 이 부활주의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일 텐데, 때로 우리가 이 중요한 절기인 부활절을 보내며 과연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렇기에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기뻐하며 부활을 축하한다 인사할 때에 나도 형식적으로 그러한 인사를 나누지만 거기에 내 진심이 담기기 어려울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손쉬운 해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실용적인 정답을 제공하거나 또한 우리 삶에 무엇인가 분명하고 손쉽게 얻어질 수 있는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부활은 예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32절을 함께 읽을 텐데요. 이 말씀에는 예수께서 죽으신 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이미 부활에 관한 소식을 들었다는 것을 전제로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예수께서 죽으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지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따라다녔던 것이 허상이 아니었는가 하는 회의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두 사람이 엠마오라는 곳으로 내려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이 들려왔다는 것을 예수께 직접 말씀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자기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계심에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상태였음을 오늘 이 말씀이 말해주고 있지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밤을 보내기 위하여 한 숙소에 들어가셔서 축사하시고 떡을 나누어 주실 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께로부터 수많은 말을 들으며 함께 동행했던 그 길 도상에서는 예수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했지만 비로소 떡을 떼어 주실 때에 깨달아 알기 시작했고 그 마음이 뜨거웠다는 것도 뒤늦게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들었던 어쩌면 첫사람들이겠지요. 그 부활의 소식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엠마오로 향하는 그 길은 깨달음을 향한 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부활이 무슨 의미일까? 그것이 사실일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며 또 곱씹으며 또한 예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심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 그들의 삶을 반추하는 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그 길 끝에서 예수께서 떡을 떼어 주실 때 비로소 깨닫게 되고 그들이 출발했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그 예수의 부활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아 알았던 그들, 결국 그 부활이 그들의 삶을 바꾸어 놓게 되고 이후에 로마 제국 전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이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어쩌면 이 예수의 부활이 우리를 바로 그런 길로 초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부활절을 보내며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나누지만 그 기쁜 소식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갑자기 다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그 부활을 믿는 나 자신이, 그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나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또한 무엇을 깨달아야 할 것이며 어디로 되돌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교회력은 부활절 7번째 주일까지를 지키는 것으로 이 절기를 정해 놓았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찾아왔다고 해서 우리에게 모든 정답이 주어지고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 받는 것이 아니다. 결코 가볍거나 얕거나 그렇게 손쉽게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쩌면 이 7주간을 우리가 또다시 보내면서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과정 중에 있었던 제자들처럼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예수께서 죽으셨던 또 부활하셨던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 이제 우리가 그곳에서 무엇을 전하며 어떤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결단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더 깊이 고민합시다. 그 부활을 나를 위한 것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또한 우리 모두를 위한 것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이제 무엇을 생각해야 할 것인가, 그 부활을 중심으로 내 마음을 어떻게 바꾸어 가야 할 것인가, 우리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함께 깊이 있게 고민하며 그 부활을 마음에 새기고 그 부활을 믿고 또한 나의 부활로 여기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더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을까, 날마다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